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야, 나는 참 보배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얼마나 느끼고 사세요?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왜 나는 이렇게 쓸데가 없지? 나는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 양쪽을 다 느낄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맞냐? 나는 이렇게 보배롭지? 나는 왜 이렇게 소중하지? 라고 하는 거. 요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수 많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 명예, 내 서울대문 나오고 내가 볼 때 믿음도 없고 할 것줄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살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왜 이렇게 나는 문열이같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야? 요 마귀가 하는 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배롭고 소중한 자. 아멘. 넌 인식하라. 마귀는 서울대 나왔어? 돈 얼마나 벌었어? 네 남편을 봐, 네 아내를 봐, 네 부모를 봐, 네 자식을 봐, 이 나라를 봐. 뭘 잘났는데, 하면서 너 바보 같은 사람이야. 너 쓸데없는 사람이야. 죄인이야. 게다가 옆에 사람이 그를 또 알려주네. 잃어버릴만 하면 또 깨달아서 또 때문에 집안 망했고 네가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에게 알려주네. 그러니까 나는 그 마귀가 하는 말.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그는 마귀 하는 말.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러분이 소중한 자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등지는 순간에 예수를 팔아먹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여, 하나님이야.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의 이름을 내가 베드로로 바꿔줄 것이다.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한순간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내 생각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의 문을 열었냐에 따라서 사단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때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했다가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그동안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부모에 대한 또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이전에 가정의 달 이전에 계속 성령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뭐야? 성령 충만 안 한 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걸까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성령님이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지혜는 내가 많은 것을 정보를 집어넣고 지식을 집어넣은 가운데서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딱 튀어나오는 게 지혜예요. 지식은 왜 그런지 몰라. 뭐가 오는지 몰라. 그런데 이건 이거야 하면서 딱 주어지는 게 지식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을 살리게 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막 힘들어서 이상하게 다리를 비비 꼬는데 막 힘줘가면서 다리를 꼬는데 어떡하면 좋은지 아주 막 그래서 어떤 상담 치료를 받는데 거기서 논문을 뒤지는데 논문이 없고 막 근데 뭐 여기 엄청 맺힘이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기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애는 노는 거다. 노는 거다. 그 노는 표시가 뭐예요? 그랬더니 애가 막 힘주고 이렇게 할 때 행복하고 기뻐하냐? 안 그러면 힘들어하냐? 근데 귀신이 그럴 때가 있거든. 귀신이. 근데 귀신이 그럴 때는 얼굴도 귀신의 얼굴에 나와요. 근데 나는 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안 봤지만 내가 딱 그러는데 이건 애가 노는 거야. 노는데 애들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놀면 재밌어해. 즐거워해. 애가 힘들어하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냐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애가 웃고 즐겁게 있었던 것 같다. 애 노는 거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줄줄줄 내면서 그래서 지혜가 뭐냐 그냥 놀아줘라. 애를 즐겁게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놀아줘라. 그러면 된다. 그러고 해결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에 한참 동안만 맺혀 있었던 것이 그냥 철커덩 내려가서 시원해졌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있구나.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바로왕 앞에 쓰임받았죠? 성령 충만만 했을까? 꿈 해석만 했나? 꿈 해석만 하질 않고 이거는 7년 대풍년이고 요거는 7년 대흉년인데 두 번 연거푸 꽂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 왕이여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전국에 곳곳에 창고를 세워서 20% 세금을 걷어서 곳곳에다가 저장해서 7년 대흉년을 대비하게 하세요. 이거는 성령님이 가르쳐줬나? 하나님이 가르쳐줬나? 아니요. 이건 요셉의 머리에서 지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야? 야, 너 환상 잘 보는구나. 야, 너 꿈 잘 꾸는구나. 야, 너 대단하네. 이런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만나겠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자는 지혜를 갖습니다. 아멘. 지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거 없으면 어리석은 자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 성령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도 그런 지혜를 있어요. 나도 생각해도 희한해. 나도 생각해도 이야 그 참 대단하네. 나도 몰라. 근데 성령님이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아니면 나 이거 완전히 망신당하는데 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었다가 없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자, 다르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니 내가 보면 똑똑한데 내가 보면 괜찮은데 내가 보면 틀린 게 없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주는 지혜로 보면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 성령님이 주는 지혜로 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많어.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눈, 성령으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근데 안 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이거 없으면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과 지혜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일곱 집사님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구를 택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인데 성령과 지혜, 아니 성령 충만이면 되지.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행정적인 미스가 있더라. 인간은 실수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집사님을 세워서 행정적인 일을 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혜로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성령 충만하지만 지혜 있어야 된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 이어령 교수님이 한국 가운데 대단한 지성인이죠. 지성.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 은퇴하고 나중에 인생 저 끝부분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자기 딸 이미나 이화여대도 그냥 순식간에 졸업해버리고 미국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공부해버리고 단 한 번에 다 합격해버리고 변호사가 되고. 그런데 암에 걸려 이혼했어. 게다가 아들이 ADHD 행동에 문제가 있어. 공부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뛰어다니고 공부하는데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난 뭐야 이게.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딸은 암에 걸렸어. 그래 애를 어떻게 키워? 이 ADHD가 걸린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 그래 보니까 하와이에 있으니까 하와이에 아이를 위해서 하와이에 갔는데 이혼했어. 암에 걸렸어. 애는 ADHD.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어. 대단한 로스쿨을 해서 법률 회사에서 스카웃까지 했지만 그거 놔두고 여기 와서. 그래 보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사나 하고 가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몇 명이 모이지 않았는데 보니까 뭐 별로 뭐 그만큼하네. 뭐 옷 입은 거 머리 형태 보니까 뭐 아주 쌈박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 얼굴들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야. 자기 딸이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지금도 암에 걸렸고 애는 이렇고 나는 이혼한 상태고 얼마나 힘들어. 아니 그렇게 공부 대단하게 잘해서 미국까지 가서 변호사 되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초스피드로 되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이게 암에 걸리고 애까지 저러고 딸에게 뭔 행복이 있을까? 그래서 딸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딸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얼굴이 없었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교수들의 그룹 88 올림픽 할 때 올림픽 위원장을 하면서 그 모든 프로그램 행사 진행 이런 것들을 다 문화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들 왕들 대통령들을 다 만난 사람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부자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대단한 지성인들 다 만나봤지만 이런 행복이 없더라는 거지. 우리 딸에게도 이런 행복을 못 봤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암이 나버렸어. 이미나. 나중엔 목사님이 됐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낫긴 낫는데, 내가 고쳐주시면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세례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도 마지막 강의,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진화론을 쫓아서 나가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살고 뭐 신앙 신령함 이런 거 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연명치료하지 말아라. 나에게 천국이 있다. 나에게 영광스럽게 갈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래 살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마치 이런 거나 같아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인생은 종이배다. 종이배. 종이배. 언젠가는 침몰한다.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멋있게 나가고 험한 길도 헤쳐나가고 하는 것 같아도 인생은 종이배. 모두가 안다. 언젠가는 물속으로 들어간다. 언젠가는 이 배는 파산하고 침몰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긴급하게 파산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구멍이 뚫려온 열심으로 메꾸고 성실함으로 메꾸고 열심히 메꾸고 공부한 걸로 메꾸고 돈으로 메꾸고 열심히 메꾸고,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보지만 모두가 안다. 파산한다. 인생은 마지막 죽는다.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아는데, 그러면서 생명선에 연결이 돼야 된다. 생명선에서 호수가 연결이 돼 있으면 아무리 이 배가 파산하더라도 나는 그 즉시로 생명선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밖에다가 금덩어리로 장식을 하고 졸업장으로 상장으로 훈장으로 장식을 하고 내부를 얼마나 인격적인 것으로, 내부를 얼마나 화려한 것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장식을 한다고 해도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인생이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어, 의미가 없다. 교회 다니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아니 내가 목사인데요. 아니 목사 할아버지 내가 부흥회를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기만 했다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거 주장하는 게 아니요. 성령 충만하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고 있냐? 아니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무슨 부흥회를 하고 얼마나 대단한 책을 쓰고 다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 성령 충만하냐? 아니야. 어리석은 자요. 아유 열심히 뭔가를 해놨는데요. 어리석은 일이요. 어리석은 일. 파손할 거요.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질 않아. 거기다 얼마나 사상을 집어넣고 대단한 인격을 집어넣고 그렇게 했어도 그 배는 파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령 충만이 뭐냐? 지혜 충만이다. 아멘. 성령 충만이 사람을 보면 막 죄가 보이고 막 보이고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막 그런 게 성령 충만의 한 현상이지고, 실제는 성령 충만은 지혜가. 스테반 집사님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뭘로 하느냐? 사랑이 충만하냐. 그리고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롭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숨을 성령을 받아라. 이 숨, 루아흐라고 하는 이 숨은 생기,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내쉬는 게 이게 성령이야. 성령, 거룩한 영. 호흡처럼 우리에게 오는 거야. 성령을 받아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줄 게 얼마나 많아. 능력 받아라. 사람들을 보면 막 죄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뭐 했구만. 그렇게 하는 능력을 줬으면 전도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아야 돼. 이건 주님의 뜻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다. 아멘.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 우리는 주님 돈 좀 주시면 내가 좀 하는 일 잘 되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아니, 주님은 내가 성공하는 거 그거 아니야. 주님은 네가 성령으로 충만한 걸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하면 형통함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그 성령의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치료하고 살리고 축복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로 아냐면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나.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모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은 자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 지혜가 없어. 열심히는 살았어. 열심히 노젓는다고 종의 배가 가라앉지 않나? 언젠가는 물속에 빠져들어가 파산하는 거야.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 만나서 성령 받아라.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루살렘, 예수를 잡아 죽인 도시. 강도 살인마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던 자리. 지금도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대로 권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리.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있는 자리. 여기 떠나지 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장소에 의미를 뒀습니다. 장소,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 모리아산이 있는 곳.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지시한 땅, 이 땅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이삭 계속해서 예루살렘, 이 땅. 그 땅이 바로 지금. 그런데 환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지옥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예수님도 죽였는데 나는 안 죽이겠어. 위험해. 힘들어. 고난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이 너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천국을 이루길 원한다. 아멘. 이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 받는 자리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저는 이 교회만 오면 늘 여기 와 있죠. 어디 안 가면 여기 늘 특별하게 없으면 10시 거의 그 순간에 제가
가요. 난 그냥 좋아. 이 교회 오면 그냥 좋고 좋아. 나는 여기 은혜 받았으니까. 여기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몰라. 여기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이 교회 살려주셔야 됩니다. 일으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고,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교회를 생각하면 내 눈물이 나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아무것도 안 하다. 아무런 집회 없고 기도 없고 그래도 그냥 나는 여기서 은혜 받고 있어. 왜? 하나님은 여기를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난 장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기억하죠.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 절기를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놨어요.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오순절은 선물 받는 날, 오순절은 선물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하나님이 선물 주는 날이다 계속 매년마다 오순절을 선물 받는 날로 기념하고 연습하는 그 시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악한, 이렇게 불의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있다. 아멘.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 원하셨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아니,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보다 가시는 게 더 유익하대. 왜? 성령을 보낼 거니까. 안 가시면 성령을 못 보내신대. 왜 예수님이 가셔야 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낸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아무리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를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이 있어도 성령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해라. 아멘. 교회 다닌다고 나 이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나 기도 몇 시간 하고, 내가 성경 달달달 하고 다 중요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강력한 뜻이다. 아니, 나 이 교회 안 빠졌어요. 아니, 나 예배 안 늦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나 권사요, 장로요,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나 3대째 예수 믿고 4대째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아멘.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나,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성령 충만한 날이었나, 한 주인 나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이었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려. 왜 드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 잘 듣게 해주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해 주셔야지. 이러니까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려.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 이효령 교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조그만 교회에 몇 명 안 모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행복하다. 우리 딸이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암에 걸렸는데 아들 하나가 ADHD 어떻게 이거 그런데도 행복하다. 이게 뭐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지혜로운 삶이 돼. 허무한 삶이 아니라 보배로운 삶이 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의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님이 배에서 기쁨을 평안을 흘려보내게 하신다. 아멘. 환경은 힘들어. 환경은 저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아.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도 살기가 등등해. 환경은 그래.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래.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와. 기쁨이 와. 다 잘 될 거야. 그래 아니하실지라.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돼. 믿음이 없나? 더 간절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져. 그런데 성령님이 계실 때 여기에 평안함이 와. 아멘. 지난주에 복사기가 고장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뜨더라고. 코드를 집어넣었더니 그 열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이 났대. 그러니까 이거는 못 고친대. 내가 기술자가 와야 되고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접수를 했죠. 접수를 해서 화요일 날 AS 기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기종은 단종된 지 오래된 기종. 2007년에 나왔더라고. 그때 비슷하게 샀는데 십몇 년 쓴 거죠. 단종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단종이 됐더라도 그 중요 부품을 보관해야 할 기간이 있는데 5년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나가지고 부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버리셔야 돼. 아이 그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냐. 수거는 해줄 수 있대. 기사를 보내서 그 센서를 딱 다시 작동하게 해줄 수 있는데 출장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고장이 날 텐데 부품이 중고 부품도 없냐 했더니 없대.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져갔어요. 가져갔더니 복사기를 일주일에 딱 한 번 써요. 주보 인쇄할 때. 근데 딱 갔더니 자리가 콩하니 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택에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32평에서 24평으로 줄이는 거야. 버리고 몇 달째쯤 버리고 있는데 계속 버리고 나중에는 주석자까지 좀 버리는 직장 그 앞에까지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버리고 하는데 이게 책을 많이 버렸어. 책을 많이 버렸는데 이제 저 주석책도 버리자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저 책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책은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저거는 싸놓자. 저거는 뭐 싸놓자. 필요할 때 꺼내 보더라도 싸놓자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아니 복사기가 나가니까 줄자로 재보니까 큰 책꽂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면은 고난해 보이고 아이고 돈 들어갈 일이 생겼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야 봐라 내가 좋은 자리 만들어놨지. 여기 자리 만들어놨지. 시원하게 내가 해결했지.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시원하게 자리를 준비했어. 야 저걸 막 책들 막 박스에다 쌓아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그래서 열 감지하는 센서를 살짝 바꿔. 부속품용. 우리는 보면 고난이야. 우리는 보면 왜 멀쩡하던 것이 고장났어. 나밖에 사용 안 해. 그런데 누가 썼어. 그런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나한테 좋은 자리 주셨구나.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나면 감사가 일어나고 삶의 지혜가 일어나고.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여기 와야 예수가 충만해야 돼.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고 막 예언적인 꿈을 꾸고 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봤어 들었어 꿈꿨어
요거 하려고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가 충만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줘. 예수님을 세워주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가 채워질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아멘. 그냥 보고 듣고 뭔가 대단한 신령한 것, 신령함을 원하면 예수가 채워줘야 된다. 예수가. 아멘. 예수가 연희에 채워져 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꿈꾸고 이런 것만 쫓아다가 귀신만 그 사람들 쳐다볼 때 귀신 없나? 저 사람들 귀신 안 들나? 이것만 쳐다봐. 아니요,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 사람 속에 여기저기 더럽고 추한 모습에 아무리 가득하도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예수를 보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아멘. 성령이 누구냐? 예수를 증거해. 예수님 말한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것은 예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다가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뜻이었구나 깨달아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이 갈망하는 건 뭐예요? 아,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네. 아이고,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여유 있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를 채워야 돼. 아멘. 아이고, 이 사람 어떻게 바꿔놓지? 그래서 예수를 채워야 돼. 그럴 때 삶이 변화돼. 나는 내가 자꾸 변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내 스스로 내가 알고, 우리 아내를 봐서도 알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내가 알아. 내가 안 변하면 성도들이 안 변해.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듣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뭔가 여기 있어. 모르지만 있어. 그게 성령. 근데 왜 성령님이 여기 운행하고 계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예수. 그냥 예수님이 들어간 찬양 보면 너무나 난 눈물이 나고 그냥 감격이 일어나고 그냥 예수 그냥 몰라 그냥 예수님이. 왜 여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비록 잘 쓰던 것이 고장이 나도 더 이상 고칠 틈이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좋은 것 주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갈망할 때 성령이 채워지고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어떤 거는 한번 딱 보면 알게 되고, 어떤 거는 그거를 암기하려고 막 보고 또 보고 외우고, 어떤 건 한 번만 봐도 돼. 어떤 건 보고 또 보고 쓰고 눈 감고 외우고. 그렇게 간절하게 해야 돼. 어떤 건. 근데 간절하게 기도해. 그럴 때 성령 받는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 주시냐? 구하는 자에게. 아니 우리가 성령님 안 구하나? 구하지. 그러나 예수가 채워져야 돼. 예수를 갈망하다 보면 성령이 채워지는데, 아, 난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냥 꿈꾸고 싶고 요런 신비함만 쫓아가니까 예수가 없어. 예수 없이 성령 얘기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가르쳐?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간절히 기도. 뭘 위해서?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신령한 꿈꾸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닮는 자. 아멘. 예수 닮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은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 닮은 것을 봐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자, 예수님 닮아가는 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스스로께 부른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구나, 너는 예수를 닮은 자구나. 아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내 아들, 딸이, 나의 부모가 나를 볼 때, 야, 예수 닮아가네, 예수님 닮았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려나?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 딸이, 나의 부모가 제가 달라졌어. 예수 닮았어.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사람,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 주여, 이 기도만이 간절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아무 소리 안 나도 갈망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와야 돼. 간절히. 제가 공대생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성령님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어, 신비주의 따라가지 마, 그랬었다. 이해가 안 되니. 그러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성령님을 만났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날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도 빠져나가는구나. 이건 내가 하니까, 말이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니 언제 가냐고. 내가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하는데 이게 뭐.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이게 성령님이라면 내가 막 그냥 배 터지게 먹을 텐데, 물을 마시면서도 이게 성령님이라면 내가 막 뻘꺽뻘꺽 마실 텐데, 자다가도 성령님, 나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떡하면 저 충만. 아이고, 이게 이불이 성령님이라면 그냥 덮어버릴 텐데 그냥 다 덮어버려. 성령님. 그게 다 기도. 주여 하고서 맨날 목소리 터져로 목소리 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햇빛이면, 이게 성령님이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갈망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기도받길 원하고, 내가 기도해 좀 사람들이 울었었고 통곡했었고, 귀신도 빠져나가고 형도 낫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언제부터 모르겠어. 지금도 나는 성령님을 갈망. 지금도.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도 차가 막 휘청휘청해. 왜냐면 또 오니까. 성령님을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원해. 성령님을 원해. 그러면 설교가 그냥 나와. 그냥 아무도 없어도 설교가 막 나와. 내가 혼자 은혜 받아.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나 혼자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어리석은 자였구나. 아무리 학식이 지성이 뛰어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줘야지. 그러나 아무리 장로, 권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예수의 뜻을 모르는 자. 아이, 내가 우리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이면서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대단합니다. 기도해야 돼. 갈망하고. 아멘. 이런 식으로 기도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꿈꾸게 해주세요, 나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요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사모하지만 예수가 채워야 돼. 예수님이 좋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이야, 이걸 할 때 성령으로 채워줘.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가 더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갈망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랬더니 오순절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위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하나님이 정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정한 그 오순절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식으로가 아니에요.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남는 시간, 그게 아니야. 낮에 열심히 일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거요. 그리고 저녁에 얼마나 졸려.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거기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간절히.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속이 나와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기도는 안 나올 수가 없어.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졸음을 쫓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얼마나 배고플까? 배고픔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야. 그런 기도로 시간이 채워진 어떤 하나님의 정한 약속된 시간,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그거는 여러분 조상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자리가 있어. 거기 가면 그냥 은혜가 와. 아멘. 중심으로 회개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라.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스피릿은 그냥 영이야. 귀신도 그냥 영. 그러나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올 때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올 수가 없어. 죄를 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도 회개할 일이 생겨. 어거스틴은 왜 성자가 됐는가? 얼마나 대단하게,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나? 그는 고백록에 보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은 죄도 회개했어.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거짓말을 했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그것까지 회개하나? 그것까지 회개해야 되나? 사람이 그것까지 회개 기도해야 되나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 논다고 배 툭툭 쳐가지고 우리 엄마 잠자는데 깨웠다. 아이고 우리 엄마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나 필요하다고, 그냥 나 철분 필요하다고 엄마 이빨 속에 있는 철분까지 다 빼가지고 내가 몸을 만들었네. 그것까지도 회개하게 되더라.
내려가. 이 정도면 선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면 목사보다 낫지 않을까?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작은 티 하나까지도 그대로 보인다고. 내 죄가 보이지 않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게 됐다는 거지.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죄가 보이는 것은 내 눈에 들보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 눈에 티가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내 삶의 들보가 안 보이니까, 볼 수 없다 보니까 남의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면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은 구별되는 거지만 내가 죄예요. 그래서 내 죄, 내 속을 쳐다보면, 야, 세상에 못돼 먹어도 이렇게 못돼 먹은 인간이 어디 있나. 못돼 먹었어요. 누가 못돼 먹었다고? 목사님이? 나는 내가 못돼 먹은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못돼 먹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회개해.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내가 봐도 못돼 먹었는데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너는 알잖아. 네가 못돼 먹은 거 알기 전에도 내가 너 사랑했거든. 근데 네가 못돼 먹은 걸 알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너를 더 사랑하겠니? 그럴 때 성령님이 여기 오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의 영이에요. 아멘.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남편한테는, 아내한테는, 부모한테는, 자식한테는 막 개대고서는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성령의 불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반내 들었느니 막 내 집에 내려가서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막 그냥 해야 돼요. 이거 성령이 아니라고 난 거. 거룩한 영이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성령은 지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하길 원해. 아멘.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마. 모양이라도 버려. 안 쓰는데 안 써도 안 돼. 버려. 아이고 내 안 먹을 거야. 안 먹어도 버려. 왜 거룩 보면서 들어가. 같이 있으면서 들어가. 그래서 거룩한 것을 쫓아나가라. 아멘.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마지막으로 갈망함으로 말씀을 들어라. 말씀.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 최초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왜 고넬료 백부장인데 중대장, 이방분대 중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일정시대 때 일본군 헌병대장. 그 집 어떻게 성령이 임했을까? 근데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돼. 성령의 사람들이 와야 돼. 아멘. 성령의 사람들이 와서 왜 불렀냐? 이 차저차에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뭘 전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이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불, 안수 이런 거 없었는데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 예배는 멍멍이 떡처럼 드리고 믿음 생활은 멍멍이 떡처럼 하고 집에서는 멍멍이 떡처럼 살고. 멍멍이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멍멍이보다 못한. 그렇게 살아놓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어느 기도원 가면 대단한 외국 강사가 왔으니까. 아니 지금 뭔 말을 들을지도 몰라. 이들이 우리 성령 받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좀 데려다가 말씀 좀 들어.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래서 있습니다.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어. 무슨 말씀할지도 몰라. 뭐가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나 사모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다. 그 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갈망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고 그러나요? 성경 읽다가 저도 아이고 쫓겨가지고 빨리 읽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눈물이 안 적셔져. 그냥 빨리 읽어. 그리고 여기 은혜 받았네. 여기 그 중에 몇 개를 어느 거를 은혜 받은 말씀으로 적을까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쑥 읽거나 뭐 읽었지? 아니 나 빨리 7장 읽어야 되는데 읽고 나면 그냥 7장 채우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흐느낌도 나고 말씀,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었나? 여러분 교회 몇 년을 다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 예배 안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아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감사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을 받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간절히 기도해라. 아멘.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는 우리 형제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내 안의 죄를 회개해야 돼. 옆에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아. 내 죄가 보여서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보면 미안하면서도 고마워지고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여기 임하신다. 그리고 갈망해라. 갈망. 뭐 보고 듣고 이러기 위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예수님 내 안에 예수로 만족해. 예수님으로 감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행복이 일어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